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본문으로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에서 안 풀려도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땅에서 안 풀려도 하늘에서는 풀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러자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참으로 복되구나, 너의 믿음이 참으로 복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축복하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그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럼 여러분, 열쇠가 있으면 무엇이 있다는 말이죠? 자물쇠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물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가 있으면 자물쇠를 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그죠? 아무리 자물쇠로 다 잠궈둬도 열쇠를 가진 자들은 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의 자물쇠가 많이 있더라도 열쇠가 없는 자들에게 그건 닫혀진 문이지만 열쇠를 가진 자는 열려진 문입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성도들은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이 열리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이 천국 열쇠의 비밀을 알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 땅에서 어떤 공고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에서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얘기는 땅에서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문제는 반드시 하늘에서부터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느냐, 이것을 아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네가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이것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는 거죠. 기도하면 문제 해결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땅에서 풀리는 걸 소망하니까 낙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꼭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풀리리라. 문제는 하늘로부터 풀려질 것이다. 하늘에서 풀리리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왜 당장 우리의 이 땅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달라지지 않느냐?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풀리면 다 풀립니다. 하늘에서 묶어두면 그 어떤 문제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죠.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기도에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아두셨더라. 하나님이 닫아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아놓은 그 태를 누가 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나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결국 하늘에서 열려야 됩니다. 그죠?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이 시간 하늘에서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 모두는 다 땅에서 풀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풀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는 얘기는 뭐죠? 그리고 네가 매이면 매이고 풀면 푼다는 얘기는 뭐냐면 열쇠를 준다는 것은 반드시 열려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기도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만 우리가 낭망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는 산을 옮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본론의 이야기는, 자, 그러면 목사님,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이 대략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늘에서 풀린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걸까? 그죠? 하늘에서 풀리는 게 어떻게 될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뭘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누구나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다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가 동안. 하여튼 요즘 주에 성경 이 설교 준비는요, 뭐 아주 간단해요. 노동이에요, 노동. 뭐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성경을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성경을 또 어떻게 파지? 말하고 나니까 이상하네요. 하여튼 요즘 저는요, 이걸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작업. 노동이에요, 그냥. 제 책상 위에 여러 번역본을 올려놓고 모니터에 여러 성경 번역본을 올려놓고 그냥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보고 찾고 비교하고 정리하고. 제가 생각해도 이게 노동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다 찾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이 가능한까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경에서 하늘이 열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늘이 열린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죠?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그냥 이 밤에는 아주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그냥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돼요. 뭐 여러분 고민할 거 전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확신하십시오. 시간만 가면 끝날겠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6가지인데 뭐 저도 욕심이 없어요. 그냥 시간 되는 데까지 하다가 끝내려고 생각하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리고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전할 텐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갑자기 일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강변을 가거나 바닷가에 가보면 뭐 예를 들면 거제도도 우리가 몽돌 해수욕장이 유명해요. 거기는 해수욕장인데 모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몽돌이 있어요. 몽돌이. 주먹만한 몽돌부터. 그래서 거기가 유명한데 근데 여러분, 그 몽돌 해수욕장도 언젠가는 모래 해수욕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원히 몽돌 해수욕장이 될까요? 제가 보길도를 가봤는데요, 보길도에는 몽돌이 아니라요,
아주 큰 바위들이 바닷가에서 드르렁 드르렁 거리는데 그 바위들이 몽돌이 되고 그 몽돌이 수천을 흐르면 모래가 되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 몽돌 해수욕장 계속 몽돌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쉼없이 파도에 휩쓸리면 그것이 결국은 모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보길도 갔을 때요, 큰 바위가 바닷가에서 그르렁 왔다가 그르렁 그래. 근데 그것도 언젠가는 몽돌이 되겠죠, 그죠? 또 그 몽돌은 언젠가는 모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파도는 무심하게 파도가 칩니다. 민물과 썰물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무심히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아주 미세하게 그 바위를 다듬고 몽돌을 다듬고, 그래서 마침내 그게 부드러운 모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도 때때로는 참 단단한 돌처럼 때로는 모간하고 거칠어서 사람들의 상처도 줬지만, 그게 또 말씀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하면 이게 바위로 되었다가 몽돌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아주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요즘 설교할 때마다 그 생각해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상고하고 듣고 또 송구하면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또 다듬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한 번에 뭘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바위가 한 번에 모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한 번에 하려면 깨트려야 되는데 깨트리면 더 날카로워져요. 조각이 될 뿐이지 모래가 되지 않아. 그것이 밟아도 부드러운 모래가 만들어준 건 세월이 하는 일이다. 세월이 가야 돼요. 신앙은 뚝딱뚝딱 조립하는 게 아니고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요, 그렇게 알려고 그러지 마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 그냥 그럼 말씀이 왔다가 왔다가 말씀이 내 심령을 곱고 고운 옥토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요즘 제가 처음보다는 소리 덜 지르죠. 요새 마음을 비웠어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괜히 소리를 좀 질렀는데 지금 회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나도 왔다가 갔다가 그 말씀이고 그 파도고. 그러나 한 번도 갔던 파도는 없죠. 물레방아가 돌아도요, 물레방아가 무심히 도는 것 같지만 그 물레방아에 두 번 도는 물은 없는 거예요. 한 번 물레방아를 돌린 물은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다 그러지. 똑같은 물이 어디 있어요? 무심히 흐르는 그 파도들이, 흘러내린 물들이 바위를 몽돌로 만들어주고 몽돌을 부드러운 모래로 만들어주듯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급하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냥 갔다가 왔다가 교회도 왔다가 갔다가 하다 보면 좀 뭐가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왔다가 갔다가 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하늘이 열리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첫 번째 겁니다. 하늘이 열려질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창세기 22장, 자,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칼을 뽑아서 이제 그의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멈추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는 너의 아들을 드리라 그랬어요.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아들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주의 음성이 들린다. 우리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특별한 일을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만 듣고 이 모리아 산에서 이제는 멈추라고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이 있었겠습니까? 드리라는 음성만 듣고 멈추라는 이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의 보편적인 걸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보편적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고 있는가? 하늘이 열리면 가장 놀라운 은혜는 주의 음성이 임하였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들은 사람들이에요. 한 번만 들은 사람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2번도 듣고 3번도 듣고 10번도 듣고 100번도 듣고 1000번도 듣고 10,000번도 듣고 날마다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들은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을 바치라고도 하고 멈추라고도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제일 힘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딱 한 번 들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려워요. 본인도 어렵고 주변도 어렵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 또 듣기를 힘써야 돼요. 그냥 들리면 듣고 말면 많은 게 아니고요, 더 힘쓰고 더 힘쓰고 더 힘써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은 왜 기도를 더 열심히 하세요? 왜 많이 하세요? 목사님은 목회에 더 이룰 일이 뭐가 있어요? 목사님 아직도 소원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은 왜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시려고 할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성도들을 위한 많은 중보의 제목도 있고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떠나면 어떡할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끊어지면 어떡할까? 저는 사실 이게 가장 두렵단 말입니다. 저는 마치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등장이 환하게 불이 타지만은 그 등장에 기름이 마르면 언젠가는 꺼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끊임없이 기름을 채워줘야 되듯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기도를 채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영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한 번만 들으면 안 됩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음성도 들어야 되지만 멈추라는 음성도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전 그래서 스스로 제가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장 큰 이유죠. 주의 음성이 내게서 떠나면 어떡할까? 주의 음성이 내게서 떠나면 어떡할까? 이건 내가 뭘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거든요. 저는 가장 두려운 게 그겁니다. 어느 날 주께서 내게 주의 음성을 거두어 가시면 어떡할까? 이게 두려운 거지요. 내 영이 잠들면 어떡하나? 내 영이 굳어지면 어떡하나? 내 영의 문이 닫혀지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주의 음성이 날마다 천둥 번개처럼 들리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힘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해 줘야 돼요. 괜히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거 그게 아니고요, 말씀 때문에 꼼짝할 수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말씀 때문에, 말씀의 두려움 때문에 끌려가는 게 신앙이지, 내 의지와 노력으로 가는 거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의 삶을 말씀이 장악해서 말씀에 끌려가야 돼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갈 수 없는 길도 가야 되고, 모르는 길도 가야 되고, 원치 않는 길도 가야 되고, 가야 돼요. 갈 수 있어야 해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을 바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씀이 들리는 거 어떡하냐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의지입니까? 말씀이 들리지는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멈출 수 있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멈추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지면 가장 큰 은혜는 주의 음성이 임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임한 소리입니다. 지금 이후로, 지금부터 이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야, 세상에. 아마 세상에 죽음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러 보면 가끔 천주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천주 교인이거나 형제가 천주 교인인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저도 저희 친척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천주교인들이 가장 충격받는 게 언제냐면요, 우리 기독교 장례식에 와보고 큰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천주교만 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들은 천국 전에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도 지켜봐야 돼, 천국 갈지를.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장례식에 와보고 장례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왜? 이제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건 뭐 인류의 문명의 지각 변동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애통해하고, 복음이 이 나라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장례식의 풍경이 뭡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가는 억지로라도 곡을 하면서 단식하고 슬픔을 나누려고 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일이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냐, 사도 요한이 연구한 거냐? 아니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주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복음은요, 인류 문명의 지각 변동이에요. 복음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모든 두려움이 죽음이었어요. 죽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그 숱한 고난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환난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200년 동안 그 로마로부터 숱한 불에 타 죽고 사자밥이 되고 목 잘리고 그 200년 동안을 그 카타콤 지하에서 숨어 살면서 그 모진 고통을 어떻게 이겼으며,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른 위에 세워진 게 이 땅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신사참배 일제 36년의 그 탄압을 어떻게 견뎠냐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마지막 위협은 뭐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을 불러다가 복음 그만 전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아니면 죽는다 그래. 실제로 우리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우리 목사님의 글을 보면 일본 순사가 때리고 괴롭히고 잠을 안 재우고, 제발 신사를 참배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도무지 목사님의 믿음이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일본 순사가 마지막 벼르고 벼르던 것을 카드를 꺼내는 게 뭐냐? 죽음입니다. 자, 오늘 결정해라. 이제 마지막 기회다. 끝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넌 죽는다. 넌 죽는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죽이려고 협박을 하자. 죽이면 그가 무릎을 꿇겠지. 이제 죽이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죽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순교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입니다. 순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인다고 해도 안 죽는다고 하니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믿는 자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많은 종교들도 죽음 앞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만이 죽음을 이기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나? 누가 연구한 게 아니고요, 하늘의 비밀이 우리 안에 나타난 거죠. 그 비밀이 어떻게 나타났더라?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주의 음성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리는 길은 하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밤도 여러분의 고난이 아무리 깊고 힘이 들지라도 주의 음성 듣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풀리리라. 모든 문제는 하늘에서 풀립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 다 풀려집니다. 하늘의 음성이 임하면 다 풀려집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다 갈 수 있잖아, 그 길을. 이 밤에도 더 사모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늘 문이 열리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이 열리면 불이 내립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로 23절, 출애굽기 9장 22절로 23절을 교독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아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그 땅에 정말 불이 임하고 우박이 임한 이 기적 재앙은 7번째 재앙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들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었고 하늘에서 우리의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리시더라.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면 이 땅에 주의 권능과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 너무 많죠. 그죠? 정말 하늘이 열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믿으세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에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제단을 쌓고 과연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 임하는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바알 신에게 경배하고 오직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하늘로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였더라. 여호와의 불이 내리더라. 여호와의 불이 내리더라.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했을 때는 그 나라와 그 땅에 불이 임했더라. 우리가 미국의 LA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을 때도 실제로 여러분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자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그 마을에 소방차가 출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설교하니까 어느 곳에가 설교하는데 그 지역에 오래된 교회가 있었어요.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부흥이 임할 때 실제로 그 교회도 불이 임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보지 않았다고,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게 진리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신앙은 날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다.
하늘 문이 열리면 이 땅에 불이 내리리라, 불이 내리리라, 불이 내리리라.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입니다. 이 땅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완악함을 무엇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불이 내릴 것이다. 오늘 여기 엘리야가 보면 31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가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뭐로 되돌릴까? 변론으로, 지식으로, 설득으로? 아닙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어. 그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동의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저도 한때는 목회를 참 그런 목회했어요. 성도들에게 자꾸만 하나님을 가르치고 뭐 이해시키고 한번 믿어볼라요, 동행하고 동의를 구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설명한 건 다 알아듣겠는데 아직은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야, 제가 전도하려고 사주를 만나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그분이 다 알겠대요. 목사님 말씀을 다 알아듣겠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거 알겠대. 근데 아직은 필요하지 않대, 그분이. 와, 제가 정말 그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 설명하면, 알아들으면 될 줄 알았어요. 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똑똑한 분이죠. 목사님 말씀 다 알아듣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뭔지 다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아직은 그분이 자기한테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때 목회의 큰 도전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해서 아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고 믿어야 될 것 같아서 믿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돼요. 오늘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행복하세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사라졌어. 우리는 자꾸만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마틴 루터는 원래 법관이 되려고 했어. 정말이에요. 그 당시 청년들에게 가장 큰 꿈은 뭐냐? 법관이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그런 게 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에게 소명이 있었지만 그는 사제가 되는 것은 늘 가난하고 힘든 길이야. 그러나 법관은 늘 사람들 존경받고 높은 자리야.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야.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마틴 루터가 바닥에 엎드리면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마틴 루터를 만든 거예요. 그가 지식으로 동의하고 그가 의지로 동의한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이 땅에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어주는 신앙, 내가 하나님 도와주는 신앙, 그런 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열심히 하겠다고 아니에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만이 저들의 마음을 되돌리시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누가 이기느냐? 우리가 이기느냐?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 의지가 죄를 이기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가 죄를 이기게 할 것이다. 자, 제가 생각했던 시간은 지났는데 그래도 서운하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하늘이 열리면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에스겔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속하여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는 언제냐? 우리 안에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물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알 때는 뭐냐? 천국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완전히 친히 내 안에 누려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부분적으로 천국을 누릴 때가 언제냐? 하늘 문이 열릴 때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고, 오늘 이 에스겔이 말하고 싶은 에스겔의 환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도 계시록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도 요한계시록처럼 계시록인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이 에스겔인데, 그는 어떻게 이것을 보게 됐느냐? 하늘이 내게 열리면서 하늘의 비밀이 내게 보여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알아야 이 땅을 이긴다. 하늘을 알아야 이 땅을 이깁니다. 사람은 나의 미래가 오늘보다 좀 나아야 되겠다. 예를 들면 뭐 그것이 사업을 하든, 그것이 학문을 하든, 그것이 뭐 예술을 하든, 뭘 하든, 내가 20년, 30년 후에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는 자기 미래를 알아도, 자기의 30년, 40년 후만 알아도 오늘을 다르게 사는 건데, 우리에게 단순히 30년, 4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열리는 하늘이 열리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도 내 마지막에 결국이 심판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죠. 하늘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이 열려질 때 환상 보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라.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입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오늘 스데반은 또 하늘이 열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더라. 할렐루야.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 보여지더라. 자, 하나님 보고 주님 보면 우리는 이 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에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풀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날마다 활짝 열리는 우리 한빛교회와 믿음의 근속들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